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위대한 믿음의 거장 바울 사도의 소원,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잡혀 옥중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아마 대부분 한시라도 빨리 이 옥에서 메인 몸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물질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또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일반적으로 그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소원들을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바울 사도는 옥중에 매여 있지만 그의 소원은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소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다 원하는 그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소원이 아니라 영적인 소원, 믿음의 소원을 갖고 있었고 오늘 그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영적인 소원, 이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신앙과 또 그의 영성과 그의 영적인 이 소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새롭게 될 부분은 또 새롭게 되고 변화될 부분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옥중에 매여 있지만 바울은 어떤 소원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세 가지 소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토록 간절히 소원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예수님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님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기를 소원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과거에는 자신의 성공이 중요했고 자신이 배운 지식이 중요했고 자신의 혈통이 중요했고 가문이 중요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자랑했던 그 세상적인 지식도 죄인 중의 개수와 같은 자신의 죄를 전혀 씻을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인간적인 모든 가문 혈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1%의 안에 들어가는 그 대단한 유대인이었지만 그 모든 세상적인 것도 자신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나는 이 귀한 예수님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귀한 이야기죠.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드렸는데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우리 80이 훨씬 넘으신 우리 은퇴 권사님 한 분 이 말씀을 그대로 다 기억하신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 말씀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요, 그대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우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외웠을까? 어떻게 또 다 그대로 고백하실까? 얼마나 그 믿음이 귀하고,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 뭐 다 기억력이 흐리다고 하는데 얼마나 총기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권사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들 예수님 소유하지 않으면 이 모든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옥중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내게 예수님 계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 것보다 나는 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더 깊이,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늘 갈급해하고 소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서 우리가 나아가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님 압니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 예수님 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것은 지식적인 예수님 알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가 예수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더 직접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내 삶이 더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원을 품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고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간 어쩌면 배반자, 배신자 같은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 찾아가셨죠. 그리고 너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3번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나에게 어떻게 대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내 사랑을 알겠느냐?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 제가 주님을 알았던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지막 그 순교할 때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한 그런 귀한 사도가 되었죠. 사실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잘한다고 소리쳤지만 그 지식은 너무나 얕은 지식이었습니다. 주님 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비로소 주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많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관계적으로 만났느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온몸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지금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이냐, 이런 체험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경험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요,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신앙의 소원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귀하신 분이심을 날마다 내가 삶을 통해, 체험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소원을 갖고 날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첫 번째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첫째는 예수님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 안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통 절망의 환경, 죽음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이 떨어지면 재판에 상관없이 바울 사도의 삶은 그 즉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살고 싶어,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망의 모든 이 상황을 이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렇지만 다 결국은 죽어서 무덤에 다 묻히고 무덤에 갇혔지만 오직 우리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위에 더 굳건하게 서기를,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원을 품고 날마다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부자들도요,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싶지만 죽음 앞에서는 결국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들도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는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AI가 워낙 그냥 유명해져서 컴퓨터 관련 쪽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기도 하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보험회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생명보험회사 직원이요, 연로하신 어른을 따라다니면서 어르신 생명보험 하나만 들어주세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보험 하나 들어달라는. 그래서 이 어르신이 하도 귀찮게 보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생명보험에 들기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르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르신 돌아가시면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 드시죠. 그렇다면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내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 왜 내가 들겠소? 필요 없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생명보험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다 죽음에 굴복되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바울 상황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바울의 상황은 나는 예수님 부활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 위에 더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이기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원도 이런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해도, 죽음이 두려워서 생명보험에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맨 앞부분에 1장부터 나오는 영광송,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영광송은 언제 지어진 찬양들이냐면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다 고난받고 박해받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까? 그런데 순교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낭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지금 끝나도 나는 주님처럼 영원한 부활 영광을 얻는다는 이 확신 가운데 죽음의 상황에서도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영광의 찬송들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 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주님의 고난의 비밀을 알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 세 번째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신비와 그 고난의 비밀과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의 가치를 내가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난에 저도 더 온전히 참여하길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고 지금도 옥중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았습니까? 이제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내가 더 깊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당하는 이 고난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경험하는 고난,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그 고난에는 가치가 있고 그 고난에는 영광이 있고 그 고난에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더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길을 걸은 것 아니십니다. 늘 좁은 길을 걸으셨고 늘 사람들에게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길을 걸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음의 그 상황을 맞이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마치 날마다 꽃길만 걷고 영광의 길만 걷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셨고 고난을 피하여 달아나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할 길이 없고 고난이 아니고서는 온 세상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아셨기에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씻음받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이 있어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제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고난의 신비와 비밀과 의미와 가치를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저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더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너무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으면서도 다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다. 좀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희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 주간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 선교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찬양 선교팀은 6개월 이상 매주일 오후에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주일날 좀 오후에 편안하게 쉬고 싶죠, 다들. 그런데 몇 개월을 그렇게 헌신했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고요. 그리고 그 오지 새벽 나가면 밤늦게까지 그 좁고 불편한 버스를 타고 길도 험한, 정말 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너무 모든 여정이 힘든 여정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또 그 가난하고 그 골짜기에서 또 헌신하는 목회자들, 정말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참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고, 또 저희도 그렇게 쉽지 않은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들이 보면 고생이요, 고난이요, 희생이요, 헌신이지만 우리 선교팀도 선교사님도 현지 목회자도 다 이 일이 고생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에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오직 골짜기에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기꺼이 고난을 자취하고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여정이 끝났지만, 너무 고생이 많았지만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고 우리 선교팀원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소감을 이야기했는데요, 대부분 고백이 비슷했습니다. 이번에 참 고생이 많았고 준비 과정이 힘들었지만 너무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너무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되어도 힘들어도 또 선교에 참여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고난과 고생과 희생이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고, 그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피해 달아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이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고난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제가 더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이 소원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과 구별되고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소원, 예수님, 너무 귀하신 예수님 더 온전히 더 깊이 온몸으로 온 삶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싫어하지만 나는 예수님 고난의 신비와 비밀을 더 깊이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더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 바울의 소원이 진실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중에서도 간절한 영적 소원을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만 꿈꾸고 세상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 편한 길대로가 아니라 바울처럼 힘들어도 정말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신비를 더 깊이 알고 예수님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망했던 그 바울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다 바울과 같은 믿음의 부자, 믿음의 거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